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3편을 보면요,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길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길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시편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모이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가족 예배라 여러분 화면에는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보셨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구절을 자주 봤습니다. 익숙한데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은 좋은가 보다. 으쌰으쌰 뭉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숙식하시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저는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청년 시절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는 청년 시절의 저의 단편적인 생각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아름다움과 복됨,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인은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우리 권 목사님은 아가페 쉬운 성경을 따라 보배로운 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수염이에요. 세 번째는 헤르몬산의 이슬입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향기름, 보배로운 기름, 향유하고 아론의 수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묘사하는 것, 아론이 제사장에 임명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자,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습니까?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온 몸을 적시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데 그 기름이 얼마나 풍족했던지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온 옷으로 번져 온 몸을 기름으로 휘감게 되는 이미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은 기쁨, 충만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묘사는 무엇이냐?
헤르몬산에 이슬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해발 2770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산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슬이었어요. 헤르몬산에서는 이슬이 아주 많이 맺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헤르몬산의 이슬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산에서 야행을 하다 보면 마치 소나기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슬, 상징성이 있는데 무엇을 상징했겠습니까? 신선함과 새로움을 상징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황량한 사막에서, 황량한 이 사막에서 여러분 이슬의 이미지는 어떻겠습니까? 신선하고 새로워주는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시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슬이 황량한 사마를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선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했어요. 그 기대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제사장에 임명될 때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했습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많이 흘러 넘쳐서 광야 같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영적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33편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성도 간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나는 단어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형제라는 단어는 아힘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임이에요. 아힘, 하임. 단어가 비슷하지요? 이걸 통해서 시인은 뭘 보여줍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생명, 에너지, 힘은 어디에 있느냐?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3편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기독교의 생명력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함께 모이는 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증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난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심정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모든 걸 공개하기가 힘든 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사회로 점점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생활도 교회가 필요 없이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형제가 함께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형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피를 나눈 혈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피를 나눈 성경의 최초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간에 이러한 살인사건이 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종교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형제간이 화목하는 최초의 기록이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갈등하고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문제 때문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종교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살인이 났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 이웃을 불신하기 쉬운 이 불안한 현대사회,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형제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덜 심각했기 때문에, 덜 발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동체의 그 끈끈한 정을 노래하고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 여러분 뭐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6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7일이 지냅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여행하는데 며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돌아가는데 며칠,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2주 이상 여러분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교통수단도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낙타지, 부유한 사람이 낙타를 탔지 걸어서 강도 만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여행을 했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못지않게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생명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슬처럼 신선함과 새로움이 가득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공동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적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형제 간에도 최초의 형제가 이렇게 살인사건으로 끝났는데 피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더불어 함께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함께 어울려져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기독교의 본질과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가 싫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떠할까요? 그 신앙은 평생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기는 힘이 듭니다. 더불어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머릿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점점점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데도 그 모습을 어떠했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기대하며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싫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더불어 함께 할 때에,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 신선함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종교 의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새롭고 신선함을 충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